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요,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융통성과 처세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은 굽힐 줄도 알고 적당히 세상에 맞출 때에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기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처세술과 융통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한 융통성과 처세술이 우리의 신앙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에 어느덧 세상의 그 타협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에까지 파고 들어와 버린 것은 아닌가요? 그런 말 많이 하죠. 너무 꽉 막히게 살지 말아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적당히, 이러한 말들이 우리의 믿음에도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온 것은 아닐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누구이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이제 점령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제국 한복판에서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왕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타협하지 않은 그 다니엘,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다니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삶을 살펴보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부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였다.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포로가 왕의 명령을 거역해요? 패망국에 포로로 잡혀온 그 인물이 감히 왕의 명령을 어떻게 거역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목숨을 건 일입니다. 심지어 환관장이 야, 너가 이것을 먹지 않으면 너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을 왕이 보게 된다면 내가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음식이요,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굉장히 고급지고 기름지고 아주 맛이 있는 산의 진미가 왕의 음식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먹으면 이렇게 살이 포동포동 올라오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때, 좀 티가 나나요?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좋은 듣기 좋은 제가요, 일주일 지난 화요일부터 그래, 다이어트를 하자 결심을 하고요,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요일부터 지금 며칠이에요? 한 5일 정도 됐죠? 저희 아내가 준비해준 그 이제 단백질
파우더하고 한 끼 정도 이렇게 차려주는 야채 위주의 식단,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이렇게 먹고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맨몸 체조 정도 하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제가 그때보다 지금 한 4kg 정도가 빠졌어요. 여러분, 저도요 이렇게 음식을 안 먹으면 살이 쏙 빠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다니엘, 왕의 산의 진미를 안 먹으면 대번에 살이 쏙쏙쏙쏙 빠지는 게 티가 나겠죠. 그러니 이 환관장이 큰일 난 거예요. 아니,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은 점점 날로 갈수록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고 건강해지는 것이 눈에 보일 텐데, 아니 이들이 야채만 먹겠다고 하니 야, 이거 큰일 났네, 딱 봐도 빼짝 말라갈 텐데 큰일 났다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야, 절대 안 돼, 환관장도 거부했던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니엘이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먹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말합니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 왕의 음식을 먹는데 왜 내가 더러워진다라고 다니엘은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더러워지나요? 부모님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맛있게 유명 셰프가 불러와서 이런 요리를 차려 주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 왕이 이 백성들에게 음식을 하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바로 왕이라는 신에게 바쳐진 재물을 백성들에게 하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왕이 주는 음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제사를 드린 그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감히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요, 여러분,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에게만 이 음식이 하사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시대로 하면 대기업 회장과 같이 겸상을 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기회를 얻었는데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합니다. 왜요? 이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영적으로 더럽힐 수 없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물질과 그리고 권력의 유혹을 거부한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 왕의 음식을 먹고 왕의 뜻을 따랐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까요? 아마도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에 올라서 왕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다니엘은요 이 세속적인 물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시대의 말로 하면 돈 보고 자리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뜻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여러분,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요,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결단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다니엘이 거부한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 멈추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기도 멈추는 것을 거부하였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그 관리들과 또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어요. 그 당시에는 총리가 3명 있었는데 한 명이 다니엘이었고 두 사람은 그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출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특출나고 똑똑하니까 이들이 질투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계략을 꾸며요.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요, 정치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그의 신앙을 건드리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왕을 설득해서 30일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나 또는 사람에게 절하면 이 사람을 사자굴에 쳐넣는 그러한 금령을 내리게 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왕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심지어 다른 신에게 왕에게 절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는 그 순간, 절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 즉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다니엘,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어떻게 하였다고요? 하나님께 이전과 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여기서 타협할 수 있었어요. 30일만 참지 뭐. 그래, 30일만 참고 마음으로 기도하자. 아니면 저 문을 좀 닫아놓고 사람들 안 보는 데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창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심지어 왕의 조서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숨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그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항상 종종 직면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런 제안 많이 받으시죠. 이 계약서에 사인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 근데 여기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 괜찮아. 요거 법이 좀 풀리면 해결될 거야.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요거 잠깐 눈 감고 넘어가자. 이러한 계약 조건을 이렇게 내밀고 거기에 서명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설 때가 있습니다. 또요,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특히나 제일 걸리는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아주 중요한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에 보내야 할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지 않습니까? 또요, 청년들은요, 연애 문제로 고민을 해요. 저 사람 참 좋고 너무 좋은데 교회 다니지를 않는데 어떡하지? 교회 안 다니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 문제 때문에 항상 우리는 고민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 사이에서 반드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떠한 마음의 뜻을 정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의 인생의 기로에서,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고 결단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다니엘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간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다니엘이 누린 복과 은혜,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총명의 복. 여러분, 왕의 음식을 거부한 다니엘,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 1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킨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지혜가 아닙니다. 20절 말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요? 10배,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지혜자보다 10배나 높은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뛰어나게 지혜롭고 뛰어나게 총명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누린 첫 번째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이 누린 복과 은혜는 무엇이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정과 존경의 복. 다니엘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자,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 때 사람들은요, 아마도 야, 쟤 곧 죽겠구만, 야, 걔 곧 죽겠어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은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융통성이 없냐, 아유, 야, 잠깐 왕의 음식 먹고 공부하고 요 시기만 잠깐 지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지킨 그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왕에게 인정을 받는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하셨습니다. 타협하지 않은 믿음이 오히려 그를 높은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다니엘이 누린 세 번째 복과 은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적적인 구원의 복. 다니엘은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 타협하지 않은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적인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소식이요, 이미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왕이 그 조서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끝난 인생이에요. 며칠 동안 굶긴 그 사자 눈에 보이는 다니엘은 아주 달콤한 먹잇감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니엘이요, 이 어려움 속에서 기적적인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아멘.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버린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기적적인 구원의 복을 다니엘이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주시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기적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적인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옆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수호 천사들이 옆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시죠. 그 성도님 옆에 붙어 있는 수호 천사가 눈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은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키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그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시대만 달랐지 다니엘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타협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요 정도 거짓말 괜찮잖아요. 또요, 남들이 하는 건데 왜 너만 그래, 이런 말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는 이 정도 편법은 누구나 다 써요. 정직하면 손해본다니까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아요 라는 말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을 정하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서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에 물들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또 실수할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타협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실패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연약해져도 괜찮아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결코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뜻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킨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이 그 다니엘 안에 있었기에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설령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돌아와, 괜찮아, 돌아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시작하자 말씀하시며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은 마치 참 바보와 같이, 그리고 손해보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지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복, 지혜와 총명의 복, 그리고 인정과 존경의 복, 그리고 기적적인 구원의 복.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지어 사람들이 이미 틀렸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손쓸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크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